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상입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강림절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성탄의 참 의미는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시죠. 그런데 그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진리가 충만하고 빛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전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 속에 함께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대 땅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삼비라고 했습니다. 교제이죠. 친밀한 교통, 친밀한 사귐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충만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사도 요한은 전합니다.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한 사귐을 가진다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사람은 없고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없이 고백하고 고치고 바로 서는 것,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성화의 삶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멈추면은 우리가 죄가 점점 우리를 잠시게 갈 것입니다. 나중에는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매일기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혹시 넘어지면 잘못해서 넘어지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일어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네요. 주 앞에서 하나님 주신 빛과 진리로 충만하게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하는데 일하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실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중요하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섭섭하다는 말을 잘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섭섭하다는 것은 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섭섭하다 그런 말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받을 걸 생각하면 인간관계가 참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걸 생각하죠. 내가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을 걸 생각하고 또 사회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받을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 관계를 해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사람의 관계는 기브앤테이크를 넘어서겠죠. 크리스찬이 물론 기브앤테이크도 잘못하면은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기브앤테이크를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걸 넘어서는 사랑, 넘어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덮고 용서하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들이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은혜를 끼치고 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로 살아가겠다. 기브앤테이크를 넘어서는 이 역사가 크리스찬의 삶에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 심판 때 이 사랑을 베푼 자는 기여를 못했어요. 사랑을 베푼 자는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기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베푼 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 사랑을 베푼 사람들은 자기가 베풀고도 그것을 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베풀지 않았냐고 이렇게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우리가 베풀고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주는데 베푸는데 우리가 집중합시다. 받는 것,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거기에 집중하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관계, 친구 관계 얼마나 받았는가 그런 걸 내려놓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베풀었고 최후 심판 때도 어떻습니까? 최후 심판 때도 그렇게 한양 베푼 사람이 베푼 기억이 없을 정도로
선을 행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베푸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한 해가도 정로 가네요.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는 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겠습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을 만큼 행복합니다. 받는 것은 내려놓읍시다. 받는 것 우리가 신경 쓰면 자꾸 관계가 자꾸 좋지 않게 되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주시게 오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사랑을 베푸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